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이고, 이걸 믿을 때만이 우리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삶이 변화가 절대 안 돼요. 형식과 외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게 가짜로 아멘하고, 가짜로 순종하고, 가짜로 전도하고, 모든 걸 가짜로 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심장폐부를 감찰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신을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지,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런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그분이 나를 선택해 준 게 복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문제 해결받는 게 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또 복을 뭐라고 생각하냐? 내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죄송한데 이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누리고 사는 내가, 그렇게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거기까지 오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만 보시고 우리를 평가를 하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이 땅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이 땅의 전 세계에 78억이 넘게 예수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선택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냥 태어나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응애응애한 애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응애 깨끗하 하면 구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30년을 넘게 이 땅에서 우리랑 똑같이 나보다 더 힘들게 태어나는 과정도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여간에 방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냥 쑥 애를 낸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산후통을 겪고, 10개월이라는 여정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사람의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10개월을 먹고 마시는 일을 하시면서 장기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인격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10개월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신이세요. 이걸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죄송한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신인 예수에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인간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신이시라는 걸 인정할 때만이 진짜 기독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부모님이 누가 자식 새끼가 나를 위해 대신 죽습니까? 내 빚을 대신 부모가, 형제가 갚아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드물어요. 다 내가 해준 만큼 다 이득을 얻어먹으려고 해요. 안 그래요? 자식들도 내가 엄마 용돈을 줬으면 그 용돈의 값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부모라고 인정을 합니다. 남편도 남편으로서 나에게 주는 게 있어야 남편 대접을 받는 거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해주는 게 있어야 대접을 받는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다 뭔가 대가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분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셨어. 이게 성경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 누려가지도 애도 안 썼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먼저 사랑을 하고 선택을 하셨어. 그러면 돈 한 푼 안 드리고, 응?
아무런 노력하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고 사랑을 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뭔 이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식으로 대가를 원한다면, 그냥 구원받았으니 살아달라고 하잖아. 뭐로? 구원받은 자로서 좀 살아달라고 하시잖아. 하나님이 하소연하시잖아. 응?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네가 스스로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말하고 네가 말한 네 말에 책임을 져주고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자체가 뭐예요? 이미 죽은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죽어있으나 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으나 나는 죽은 자. 여기서 내 지정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먹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부터 내 지정이가 더 강력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속 뭐예요?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하고 끝없이 나는 바뀌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무슨 신앙인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런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목사라는 직분과 장로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신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것들, 목사놈들, 목사년들, 장로놈들, 권사년들, 집사년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뭐예요? 근심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고 고생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 지정의를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안에 있는 고집을, 아집을, 이기심을, 열등감, 피해의식을, 자격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가짜로 아멘하지 마십시오. 아멘은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도 나를 때려 죽여도 맞는 거예요. 너 오늘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그래도 아멘을 하면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나를 때려 죽이는 일도 그건 옳은 일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내 지정, 의를, 내 인격을, 내 상처를, 내 마음의 아픔을 그분에게 반납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설교 끝나는 거 이게.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고 근심시키는 것은 내가 이걸 몰라서이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인정을 안 해. 공부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음식을 만들 때도 내가 직장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육체를 쓰고 있구나라는 이 생각이 딱 박혀야만이 그걸 믿어야만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먹고 마실 때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렇잖아요. 고린도 기자를 통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과 대화는 다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도 배워야 돼요. 평생을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요. 말이라고 하는 이 히하고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조랑말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그리고 진짜 경주마도 있고 흰마도 있고 백마도 있고 흰마나 백마나 똑같네. 황마는이나 모르겠지만 검정말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말이 있어요. 근데 주
주인이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말이 어디로 가요? 싸움 잘하는 전투사의 말로 갈 수도 있고 사람 때려잡아 죽이러 가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산책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 말 안장에 타는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대하느냐 아니면은 이거 내가 오늘 잡아먹어야겠다. 요즘 말백다고 좋대 하니까 무릎에 좋대 관절에 좋대 말뼈가 제주도 가면 그거 팔아요. 근데 멀쩡한 말을 안 잡아요. 그냥 아프고 막 이렇게 거의 그냥 가게 생긴 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또 말 크림도 있습니다. 그게 탄력에 좋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목적이 확실하게 있을 때에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건데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천국 말고 그 천국을 내가 이 땅에서 소유를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시작을 하며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내 존재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냄새나고 썩고 더러운 존재인지. 이거는 오직 성령님만이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야만이 말씀이 열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야만이 찬양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대충 박자 2분의 1에 4분의 1 물음표 위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따옴표 하고 이런 거 말고 예수 안에 진짜 따옴표가 있고 쉼표가 있고 2박자 반이 있고 시커먼 거에 콩나물 대가리 하나 쭉 그려 있고 저만 하나 찍은 건 1박자 반입니다. 그리고 그냥 동그라미만 있고 가운데 시커먼 거 없고 떠 있으면 4박자 반이에요. 공부를 했으니까 저도 알겠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거 잘난 체 안 합니다. 왜? 아는 게 없어. 지식이 있어야지 멍청해가지고. 저처럼 멍청한 게 없어요. 저처럼 바보 등신이 없어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송병희 씨네 나처럼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 없고 나 남이 있는 건강이 있지 않고 그러나 남이 보지 못한 거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듣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거 알고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확신해요 제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고린도서 말씀에 가난한 것 같으나 부하고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디 가서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제일로 순종 잘하는 게 여러분 우리 김영성 우리 신랑 전도사님이에요. 아까도 봐봐요. 박자 맞추란 게 그냥 이러고 막 4박자 맞추고 3박자 맞추고 막 혼자 막 앞으로 전진하고 가다가 그 말 딱 함과 동시에 바로 순종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순종 제일 잘하는 분일 거야 아마 김전사님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은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 하나 내가 지금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사는 목적 내가 누군가 말하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해야 되는 목적은 딱 하나 오직 이게 아무런 것도 없어. 답은 딱 하나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내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떠나면은요 이 육은 불꽃이라면 한 조각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뭐예요? 육체 가운데 있는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면 그러면 대충 살 수 있습니까? 대충 못 살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야 예수는 저런 개 같은 것이구나. 야 예수는 저렇게 그냥 대충 막 돈 몇 푼 갖다 쳐 바르고 하나님 그지 아니에요. 대충 쳐 바르고 갖다 주고 그냥 청소 몇 장 까짝까짝 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짜로 그냥 예예예 하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그럼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릎은요 몸으로 꿇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꿇는 것이지. 이 말 진짜 멋있다. 내가 했어도. 뭐라고요? 무릎은 몸으로 꿇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꿇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저 자세로 가지 마세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면은요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 얘기 다 할 수 있고요. 내가 받아들일 거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시작을 하면 근심하는 것도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에레미야가 3장 30절 말씀이 딱 맥이 같습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어떤 신약의 어떤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서 끈을 이어줄 겁니까? 기도를 계속 하면서 강단에 섰는데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살아가요. 빚 있으니까 내가 빚이 얼마 있으니까 이 빚을 갚으려고 머리 겁나게 굴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자가 얼마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하고 계속 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편 127편에 가면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그렇게 밤새 기와집 짓고 집을 밤새도록 막 500층 막 1000층 만층을 짓고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아무것도 없네.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데 시편 127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2절에 여호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막 예배 시간에 졸고 설교 시간에 졸고 막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잠 주잖아요. 이 말이 아니에요. 잠 못 자고 밤새 날 새고 막 그리고 막 진짜 눈알 핏발 새어가 피 터져가면서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지 그냥 예배 시간에 졸으라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잠준디야. 그거는 내 말이요 내 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저도 식당에서 서빙 해봤거든요. 병원에서 그 병원 주방에서 설거지도 해봤어요. 막 스탠드 멀미날 정도로 힘듭니다. 보험회사도 다녀봤어요. 파출부도 해봤어요. 너무 섬기는 거 훈련 다 받아봤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가지고 그 가게가 주방에 그릇이 다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변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저놈의 인간들 딴 데 가지 왜 이 식당 왔고 속색이냐고 그러고 제가 막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망하는 식당도 다시 일어나고 망하던 회사도 다시 일어나고 근데 저는 안 일어나더만요. 저도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고 살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데 내 육체 가운데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1순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사는데 육의 생각만 가지고 나는 왜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는 자식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는 돈도 없고 늘 없고 이러고만 살았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게 뭐냐면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저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될 제 처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감동이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였어요. 지긋지긋하게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입니다. 그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조금씩이나마 알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는 오직 온리 답은 딱 하나, 성령님과 살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그게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노력과 대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만큼 말씀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성도 앞에 설교 때마다 과감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상담할 때 그 더러운 모습들을 다 고백을 하며 저는 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본심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나 자신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먼지만큼이라도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겼지만 속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본심은, 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잖아. 내 아들 죽이면 너를 선택을 했잖아. 그거 하나만 믿어. 그러면 너 지금 그렇게 사는 거 멈출 수 있어. 너 그렇게 사는 못된 버르장머리 고칠 수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 야고보서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말씀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이 행하지 않으면 그는 죽은 자인 거예요. 산 자가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본심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지도 모르고 짓거렸어요, 저도. 여러분, 습관화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응? 밥 먹는 것도 습관, 잠자는 것도 습관, 기도하는 것도 습관, 전도하는 것도 습관, 순종하는 것도 습관. 이 습관 무서운 거예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도도 처음 하는 것이어야 되고, 밥 먹는 것도 처음 하는 것이어야 되고, 대화하는 것도 처음 하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 사람을 보잖아요. 마음을 안 여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갑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요,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속이 어떤 것인지 이게 예수 안에서 다 드러나고, 그분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니 저 위에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 하시니 그분 안에 벌거벗게도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누가 내 속을 얘기해줘. 그러면 저게 내 말이 내가 저런 것이 있나? 그래, 의문이 생겨.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붙잡고, 하나님,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저분이 저한테 제 속에 이렇게 말을 하네요.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지가 날 뭘 한다고 저따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분에게 먼저 노크를 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야,
개말이 맞아. 너 그런 종자야라고 하면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어라고 하면 와서 때려 죽이면 되는 것이고. 쉬워요. 성경은 차갑든지 더웁든지 딱 그 두 가지입니다. 중간뛰기는 없어요. 뜨뜻미지근해서 뭐 물어보면 그냥 고개 쳐박고 막 그리고 물어보면 딴 얘기하고 있고 찔림이 오면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네 죄를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영접기도 시킬 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뭐 우리가 살인했어요 어디 가서 너무 짓고 털어왔습니까? 근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세리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 살으라고 하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말씀했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지 안 뜰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결정하지. 근데 습관이요. 나 오늘 저녁에 눈 감고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야. 오늘 내일 해야 할 일, 내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오늘 일을 잔뜩 벌려놔요. 내일 눈 못 뜨면 죽는 거야. 이것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타이타닉호를 이 잠수함을 타고 세계 부 5명이 그 잠수함을 타고 갔는데 그 한 사람당 3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탑승을 하고 잠깐 보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인을 할 때에 사망이란 단어가 첫 장에 3개가 나온대요. 근데 전 세계에서 10대 부자들이더라고요. 어느 집은 부자가 같이 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근데 그 코스 관광 코스를 한 그 회사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회사예요. 이분들은 뭘 믿고 그걸 탔을까요? 3억 2천인가 그 정도 됐으니까 그 돈 믿고 탔을까요? 안전장치도 없는 그냥 해저 몇 미터 그 타이타닉호가 그거 오래전에 예? 풍랑만 나서 그 다 없어진 그 잔해 가는데 3억 2천이요. 근데 그걸 가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않는 걸 누려서 뭐 하고 싶어서 목에다 기부수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내려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자네도 못 찾았어요. 뼈다구 좀 나왔다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단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돈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요. 뭐예요? 돈 놓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산 남겨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분의 본심을 알아가는 것이며 발 맞추어 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앞에 가실 때 내가 그분 뒤에 조용히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본심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내 육의 장막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